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쭙는 기도로 승리를 누리라. 다 같이 한번 이 제목을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시죠. 여쭙는 기도로 승리를 누리라. 여쭙다라는 단어를 잘 저희가 쓰진 않지만 성경에는 이제 무언가 물어보다라는 표현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여쭙는 기도는 질문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쭙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아주 친절하게 어떻게 싸워야 할지, 어떻게 그 땅을 취하여야 할지 여호수아에게 세밀히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땅이 우리 것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문 작가의 질문이 바꾼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브런치 북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출판사를 경영하는 이제 회사인데요. 이 5장의 소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관계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희들이 가족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빠, 안녕하세요. 엄마, 잘 잤어요? 질문이죠. 그리고 나서 회사에 가면 이제 점심 때 동료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과장님? 뭘 드실 겁니까, 부장님? 질문이죠. 회사 일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은 질문합니다. 여보, 오늘 하루 동안 별일 없었어? 그럼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은 어땠어? 우리의 일과는요,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를 이어가게 되고,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이어주고, 또 회사나 학교에서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이 질문으로 이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위해서 선을 보는 자리에 가장 중요한 대화의 기법은 질문입니다. 해야 될 질문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이 있죠. 그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 앞으로 저에게 배우자가 될 수도 있는 그 사람에게 초대장을 날리는 것이 질문입니다. 어디 사세요? 부천 상동에 삽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통해서 저와 같은 동네시군요. 관계가 맺혀지는 거죠. 처음 만났는데 그 질문으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부천에 부임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목사님은 어디 사세요? 아마 그 심중에는 이제 부천에 왔으니까 좀 이사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뉘앙스로 이제 제가 들렸는데, 저는 이제 양재동 삽니다. 그러면 왜 양재동에 사시나요? 이제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저희 둘째 아들이 성남에 있는 기독교 대한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 아이가 학교를 너무 좋아하고, 이 청소년기에는 이 학교를 옮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계속 출퇴근을 좀 멀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이 저에게 어디 사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양재동 살고 또 내 둘째 아들이 아들이고 중학교 2학년이고 대한학교를 다닌다는 정보를 그 질문 때문에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과 저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어떤 관계예요? 우리 목사님이 멀리 출퇴근하니까 내가 기도해 드려야 되겠구나. 중학교 2학년, 이 중학교 2학년들 때문에 북한군이 안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근데 이 질문을 멈추게 되면은요, 그 사람과 또 상대방의 관계가 위기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요, 질문을 안 한다.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을 해야 되죠.
자기 나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진짜 사랑하는 건 맞아? 나도 자기 사랑하는 것 알지? 아주 원색적인 질문이긴 한데, 이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것을 멈추는 순간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때로는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바로 질문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문하는 백성들에게 답을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설명해 주시는 아주 친절한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여호수아 8장에 저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순간에 이 저주의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질문하는 관계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어떤 명령을 내리셨고 내가 무엇을 준행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9장의 본문을 보니까요, 여호수아에게 오늘 치명적인 실수를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기브온 조약을 맺으러 온 기브온 족속들과 여호수아가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화친을 조약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나 대단하고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이들은 모든 간교한 꾀를 내어서 자신들이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곰팡이 난 빵과 또 헤어진 옷과 신발들을,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마치 멀리서 온 이방 민족으로 위장을 해서 그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반응하는 장면이 오늘 이제 중요한 본문인데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의 제안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왜 큰 실수일까? 이 화친 조약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은 기브온 너희들을, 기브온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민족들에 대하여 조약을 맺는 순간 그들을 죽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 못한다. 너희들을 살게 할 것이다 라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조약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과 그 가축들까지 진멸하라는 그 말씀에 정반대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약을 맺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실수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도 이 여호수아가 갑자기 왜 이 영적인 긴장을 늦추면서 이들과 조약을 맺게 되었을까? 저희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 삼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왕 사울과 다윗의 기도의 습관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울 왕은요, 모든 일을 처리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맘대로 결정을 하는 왕이었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자 사울이 다스리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울 왕은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판단대로 적군을 살려주고 가축을 남기는 그런 불순종을 행하였던 왕이죠. 근데 그의 모든 기도의 습관을 보면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물론 종종 물어봤겠죠.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없으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는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신이 내린 여자를 찾아보라. 내가 가서 그 여자에게 물어볼 것이다. 이 사울의 기도의 습관은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결정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반대로 다윗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마치 하나님을 굉장히 귀찮게 하는 것처럼 본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과 사무엘상 30장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해 주어라. 다 이제 공격을 해도 되는 그 순간에 사실 틈을 주면 안 되거든요, 적들에게. 근데 물어봐요, 하나님께. 쳐들어갈까요? 사무엘상 30장 8절에도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제가 저 약탈자들을, 이 아말렉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아말렉 쫓아가야 합니까? 그들을 제가 따라잡겠습니까? 질문이 많죠. 공격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들을 따라잡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저들을 쫓아가거라.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반드시 모두 구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블레셋 전쟁에서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아주 질문쟁이 다윗.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는 근데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싸워 주시고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분명한 기도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습관에 따라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렸을까?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졌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여쭙는 기도를 하는 다윗 집안은 계속 강성해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사울은 약해졌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강해지길 원하십니까? 약해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풍요로움을 누리시길 원한다면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일일이 대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는 분임을 이 여호수아가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묻지 않았던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블레셋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 아들들까지 전부 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여쭙는 기도로 강력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누리고요.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사왕의 모든 적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쭙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아주 간단합니다. 보통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보통 이렇게 달라는 기도가 많잖아요. 근데 그걸 바꾸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저렇게 나타나는 상황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의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제 아내가 7년 전에 언어치료센터를 이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양재로 발령이 나면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둘째 이제 아들의 기독교 학교 입학을 위해서 이사를 가야 했는데 이제 그 치료센터를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보증금을 받아서 나와야 되는데 그 건물주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3번에 다 안 주고 50%를 딱 주고 이제 한 달 뒤에 회사가 어려우니까 나머지 보증금을 주겠다라고 하고 약속을 하고 나왔습니다.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인테리어 했던 거 다 철수하고 돈이 많이 들었어요, 나오는데. 그리고 한 달이 딱 지났습니다. 이제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도 가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분노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건물주가 보증금을 준다고 한 날짜가 벌써 한 달이 지났고 이제 2달째가 지나가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 화가 납니다. 근데 아내가 지혜롭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나서 막 엉엉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한참 지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그 건물주를 혼주를 내주겠다. 내가 이 마음 속에 그런 이제 생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인의 도움으로 내용 증명을 이제 보냈나 봅니다. 그래서 보냈더니 바로 그냥 그 내용 증명이 도착하자마자 50%의 보증금이 다 아내의 계좌로 입금이 된 거예요. 이 돈이 있었는데 이 건물주가 막 그냥 이게 악덕 건물주였나 봐요. 주변 상가에서도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를 왔습니다. 1년이 지나서 이제 아내가 이제 자기 친정집으로 가는 길에 그 치료실 창문이 이제 딱 보인 거예요. 도로변에서 딱 보니까 임대 중입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임대 중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건물이 안 나간 거예요. 아내가 이제 했던 기도가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했는데 그 건물주를 혼쭐 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1년 동안 임대가 안 된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또 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 또 이제 친정집에 이제 가는 길인데 그 빌딩에 간판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1년 뒤에 그 건물주가 그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이게 주인이 바뀐 거예요. 아내가 또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렇게까지는 안 해주셔도 되는데 혼쭐을 내셔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고마웠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질문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걸 다 이루어 주세요. 우리는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계를 주실 수도 있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또 어떠한 거짓된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쭙는 기도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께 여쭙고 승리를 누리는 것은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가는 게 맞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 전투에서 끝까지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알려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 이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을 때에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화친 조약을 맺으러 온 그 당사자들한테만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묻긴 물었는데 그 속이러 온 사람들한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속이고 작정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모든 장비들과 주변 상황들을 다 정리해 놓고 증거물들을 가지고 곰팡이 빵과 헤어진 모든 옷들을 보여주며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조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만 물어만 봤다면 그는 실수하지 않았겠죠. 아마 여호수아가 하나님, 저들이 누구이고 어디서 왔는지 주님은 아시죠? 물어봤다면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들은 가나안 땅 히족 속의 사람들이다. 여기서 3일 거리면 걸어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가나안 족속들이다. 그러니 조심하라. 묻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묻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조약을 맺기 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호수아가 듣기에는 이 달콤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당신에게 종이 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마음껏 부리십시오. 당신은 우리를 언제든지 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간교한 말에 마음이 녹아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잊게 되는 거죠.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또 물어보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우리 가까이 살면서 왜 우리는 당신들과 멀리 떨어져 삽니다라고 우리를 속였느냐. 또 물어보는데 이제 일이 터진 거예요. 조약도 맺었고 그들이 거짓말한 것도 다 알았고 3일 거리를 가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게 다 탄로가 난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왜 나를 속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때라도 여호수아가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하죠. 하나님, 저희의 무지로 인해서 제가 저의 실수로 이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또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왜 나를 속였느냐라고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왜 너희들이 나를 속게 해서 원망을 얻게 하냐. 우리가 항상 문제가 터지고 어려운 순간에는요 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수습해야 되죠?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갈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여호수아는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또 묻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여쭙는 기도는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통치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지만 이 조약을 통해서 무너진 이 신뢰의 관계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질문하는 사람은요,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이 대답을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내 모든 문제의 질문의 해답이 당신께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에 보면 군대 장관으로 오신 여호와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다. 그는 여호수아 7장에서도요 하나님께 질문했던 지도자입니다. 아이성 패배 후에 하나님께 주권을 다 내어드리고 4번이나 여쭙는 기도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왜 주께서 이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까? 세 번째 질문 8절에 주여, 이제 이스라엘이 적들에게 등을 보였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네 번째 질문 9절에 가나안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포위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위대하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수아 질문 잘하죠. 그래서 아이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왜 우리가 패배했는지, 왜 우리가 승리를 못하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7장 11절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고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었다.
여호수아는 4번의 여쭙는 기도로 그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간을 제비 뽑아서 그의 가문까지, 그가 훔친 모든 물건들을 진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아이성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많은 기도의 시간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로 이 여호수아의 승리를 누리는 그런 수많은 간증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여쭙는 기도를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제가 구체적으로 4가지 기도를 알려드릴게요.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데 잘 방법을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죠. 나 주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만나야 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기도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 주실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요, 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가까이 오시려고 다 모든 채비를 마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기도만 하면 돼요.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시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가까이 오실 것이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만난 사람들. 저는 이미 만났어요. 만나면 너무 기쁘죠. 하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깊이 교제하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단순한 기도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엄청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 기뻐하게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 기도에는요, 아주 빠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과 경배를 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드려볼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기도인데요, 이건 대학 청년들이라면은 반드시 드려야 될 여쭙는 기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누구와 결혼해야 하며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배우자 될 사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누구랑 결혼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하셨거든요. 근데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와 교제해서 결혼하는 것을 정말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알맞은 돕는 사람, 이 돕는 배필이죠. 개역개정에 보면 그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저는 이 기도가 우리 특히 대학부 또 청소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고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당시 교회에 어느 이제 강사분이 오셨는데 이성교제랑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야, 너희가 60년을 살아야 될 사람인데 너희 배우자를 위해서 적어도 한 10%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6년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이니까 막 세보니까 빨리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저는 모르잖아요, 누굴 만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만날 배우자를 알고 계시죠? 하나님한테 제가 듣진 않았지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믿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장래에 만날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그 친구가 오늘 저와 같이 학교에 가겠죠. 그 친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그 친구도 지금 오늘 저랑 같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겠죠.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요, 공부하는 것도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분명히 그 자매에게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거라고 중3인 제가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날 때 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젠가 그 자매를 만날 텐데요, 알아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한 대학교 가기 전까지 4년을 기도한 거죠.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그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냥 빛이 나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느낌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자매를 7년 동안 짝사랑했습니다. 짝사랑하고 7년 후에 고백을 하고 지금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둘을 낳고 행복한 돕는 배필로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어떤 가정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쭐 때마다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적용 기도는 고난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든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 답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예수님의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는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평안의 맛을 알아요. 패배해보고 절망해본 사람이 승리를 사모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과 또 승리를 여러분의 여쭙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삶을 속에 충만하게 느끼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부천으로 오면서 저도 여쭙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저를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까? 온누리 교회 캠퍼스가 10개가 있잖아요. 근데 왜 부천입니까? 이게 제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왜 드림 플러스 대학 청년부입니까? 하나님, 왜 소망 공동체입니까? 제가 맡고 있는 이제 성인 공동체인데. 그리고 제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때 질문을 드렸고 2주가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 목사, 내가 너에게 맡기고 싶은 정말 멋진 청년들이 이 드림 플러스에 있단다. 또 말씀해 주세요. 전 목사, 내가 너에게 너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회복시켜야 할 성도들이 그 소망 공동체에 있단다. 전 너무 기뻤어요. 내가 온 곳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승리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주시는 거구나. 여쭙지 않으면 모르는 그 기쁨이 제 안에 오더라고요. 여호수아는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이 조약을 맺을 때에만 묻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백성들의 원망을 사고 그들을 계속 종으로 부려야 되는 역사를 만들게 된 거잖아요. 그 순간에 물어봤더라면, 여쭙는 기도를 드렸더라면, 그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많은 달라는 기도, 갖고 싶은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 모든 여쭙는 기도에 아주 신실하고 세밀하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찬양을 한 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께 여쭙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질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은 모든 길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과 조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사는 자들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음성을 기다리고 이 질문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라고 내가 손수 지은 백성들이다. 너희의 예배를 내가 받을 것이고 너희의 찬양을 내가 받을 것이고 너희의 기도를 내가 받을 것이고 너희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갈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떠마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내게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하며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며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질문하는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학 청년들인데 이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주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가정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 이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은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묻는 기도를 통하여 해답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당신의 길로 인도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질문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의 질문을 듣기를 원한다. 너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에게 묻기를 원한다. 그러면 나는 답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나는 말할 것이고, 그러면 나는 너희를 인도할 수 있고, 너희의 예배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너희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 모르는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기도를 드리는 백성들에게 그 길을 알려 주옵소서.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될 때, 어떠한 사람을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께 묻는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은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축복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전쟁을 맡기며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 이 백성들의 질문 가운데에 우리 인생의 답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무엇입니까? 이 아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에 우리를 두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쭙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억울한 상황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고, 이 고난을 이겼고, 이 억울함을 이겼고, 이 저주를 끊었다. 하나님께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그 의미에 대하여, 그 길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게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운 저주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고칠 수 없는 질병도 있고, 이 정신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큰 장벽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 장벽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 아픔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 어려운 상황과 억울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그 장벽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그 질병은 너희에게 회복을 주며, 그 어려움은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니 담대하라. 너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일할 것이고, 내가 치료할 것이고, 내가 역사할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고, 내가 고난을 끊었고, 내가 저주를 끊었으니 내가 너에게 넘겨준 그 땅으로 나아가라. 너는 그 땅을 차지하고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드리는 모든 질문들 가운데에 답을 주시고 길을 여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승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로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고난을 이기고 장벽을 뛰어넘고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 앞에 여쭙는 기도로 승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것, 폭력적인 것,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세상의 인연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을 떠나갈지어다. 승리를 누릴지어다. 담대할지어다.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쭙는 기도로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져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은 모든 질문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다스려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만나면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 모든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